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배강은 목사고요.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건강교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이 앞에 있는 4명의 신학생들, 외국인 신학생들도 저희 교회 교인이고요. 그 외에 총신과 다른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의 10명 정도의 신학생, 그리고 졸업생들까지 하면 10몇 명 정도가 저희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부에서 22명, 3명, 그러니까 신학생들과 사역자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대상이 2번째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 처음 올라왔는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2004년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엎드려서 안수해 주시고 했던 그때 추억이 있습니다. 벌써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 죄송해요, 제 입장에서 귀한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서울로에 장로 권사세요. 그래서 왠지 친근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랜만에 큰 교회 강대상에 서서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쿵닥쿵닥 뛰더라고요. 이렇게 긴장하나 봐요. 좀 풀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같이 말씀 들으실 거죠? 눈에 힘 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을 통해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외국에서 이곳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고 돌아가서 사역하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인 건 아시죠?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임무, 사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된 여러분과 서영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교회이면 성도입니까? 생각보다 이게 당황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말이 선교라는 뜻도 되고요, 선교라는 말이 사명이라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명은 더 넓은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이며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사명이 그 선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주셨어요. 선교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임무는 누가 주는 거죠? 적어도 내가 내 임무를 만들지는 않죠.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무와 사명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아직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는 사명받지 않았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혹은 내 사명은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명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내게 원래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좀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명을 받은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끝났다 하시는 분은 사명을 주신 분, 곧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사명이 끝났다, 혹은 내 사명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엉망으로 경기를 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경기장을 뛰쳐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끝나야 끝나는 거다. 심판의 휘슬이 불어져야
경기가 끝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도 80대세요. 아직은 감사하게도 건강하십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서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뒷모습도 예쁘니 앞모습만 예뻤겠어요? 근데 선교의 사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더 많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우리는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럴까 봐 예수님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교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무슨 얘기냐면 선교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였다면 내 돈으로 하고 내 기술로 하고 내 인맥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데 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서 내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선교를 해보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 알기는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어른들은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알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그렇다 치자고요. 온 유대까지도 어떻게? 그런데 사마리아 땅끝. 문제는 땅끝이죠. 우리는 압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것이죠. 나는 한국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저도 30 다 돼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저보다 연장이면 다 어르신이세요. 비행기 타시는 시점이 되게 늦잖아요. 그죠? 아닌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땅끝까지 언제 다 가보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선교에서 큰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선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가라. 영화 대사 같죠? 네가 가라 어디 한 것처럼 선교사들을 늘 이 앞에 세워놓고 파송했다는 거죠. 네가 가라 필리핀, 네가 가라 미얀마.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는 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땅끝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직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땅끝과 예루살렘이 연결되어지는 사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물론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직접적으로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온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곧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읽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늘 발음이 새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적 없으세요? 나라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도 외국인들 만나면 막 몇 번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디라고요? 뭐 어디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 10몇 개 이상 되는 지명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을 보면 그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주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땅 끝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니면 누가 가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땅 끝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 지방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이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아시는 분 손 들어서 얘기 좀.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계속 바뀝니다. 나라가 생기고 없어집니다. 큰 나라를 가면 그 안에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 나라지만 전혀 다른 말과 문화를 가진 그런 족속,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다 셀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지내다가 혹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다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로?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영어처럼 쓰이는 그들이 난 곳의 말로,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2장 끝부분에 2장 41절, 42절 이쪽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신도가 3,000명이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 작은 숫자인가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 3,000명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물론 그곳에 태어나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기는 상당수, 꽤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도 오는 길에 우리 인도에서 오신 신학생들 뒤에 세 분을 태우고 왔습니다. 저하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가끔 자기들끼리 자기네 나라 말로 해요. 인도어였는지 나갈랜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는 제주도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야?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심지어 내가 온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데 나에게 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 민족의 말로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중 국적자들에게 한 얘기긴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깜짝 놀란 누군가가 이 3,000명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3,000명이 이날에 회심을 했다면, 신도가 되고 교회 가족이 됐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최소한 일부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라 불리우는 교회의 성도 그룹에 조인하지 않았을까요? 조인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도 돌아갔겠죠. 잠시 왔었으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소위 말해 예수 공동체, 초대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복음 듣고 나 예수 믿을래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우리가 많이 마음속에 그려보잖아요. 그러한 초대교회의 삶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것을 기억하며 당장 바울처럼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노력했을 것이고,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가 없어도, 장로가 없어도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어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와 함께 했던 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들과 함께 동역하거나 그 당시 이미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경험, 짧은 시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그들의 마을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체험적으로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2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2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투력은 셉니다. 중형교회 사역자 구조는 돼요. 사역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인원들을 가지고 가진 재정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지만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소수 정예만 오늘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서의 상황은 예루살렘과 땅끝이 연결되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 통로처럼 요즘 영화 보면 이렇게 돌리면 땅이 바뀌잖아요. 아시나요? 어벤져스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손 돌리니까 막 다른 데랑 연결돼요. 그렇죠? 이것처럼 땅끝과 예루살렘을 연결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이 특별히 서울을 포함한 한국이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새로운 예루살렘.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 사명에 있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저 사명이 주어져서 시작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가 선교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서울의 중심은 또 어디입니까? 보통은 그쵸. 한 명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고집 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내가 사는 동네가 중심이다.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신대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신학생들과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드릴 수 없었던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들이 꿈꿨으나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역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요. 추리인데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늘 그렇지만 해놓고 보면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니네가 이런 거 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인들하고도 이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희와 함께 수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물론 이 사역이 모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누군가는 배신을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그래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일들은 예루살렘 곧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미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하니까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좀 적겠죠. 그리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땅끝에서 여전히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더라도 힘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누군가가 땅끝에 가겠습니다 하고 비행기표를 끊으면 우리는 축복하며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땅끝과 서울을, 땅끝과 한국을 연결해 주시고 얼마든지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사실 대단한 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단하게 큰 교회고 뭔가 가진 교회였다면 호기롭게 학교에 가서 외국인들 다 모여봐, 내가 너희들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선교 사역 다 해줄게 라고 큰 소리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도 안 됐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들이 진행됐고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식비가 없어서 굶고 있고, 누군가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누군가는 기숙사에 홀로 버려진 채 심지어 편의점조차도 열리지 않는, 걸어 나갔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에 말 한마디 못하는 이 한국 땅에 버려진 그 마음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화가 났고 도대체 어떻게 대목은 그 다음은 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더라고요. 물론 제가 뒤에는 대학원에서 강의도 한 두세 학기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원에서 누군가가 도대체 외국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시고 그들과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예배 드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아요 하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자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그 악기랑 다 끌고 학교에 갖다 설치해주고 여기서 모이세요,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야민 전도사이기도 하고 리비 전도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미래의 사역과 비전을 나누게 됐고,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인도도, 그래서 네팔도,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기 있는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현지에 양계장을 지어줄 계획을 세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귀농한 5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그 꿈을 품고 재정을 모았길래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어떤 사역들을 세워가는지 듣고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는 그 베트남 미래 사역자들 5명을 한국에 저희가 초대합니다. 작은 교회들 몇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 한 20여일 동안 전국을 좀 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땅끝으로 가는 게 어렵다라면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땅끝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꼭 그들의 손을 잡고
이번에는 우리 집 놀러 갈래 할 때 그 손 잡고 한번 따라가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갔더니 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면 좀 며칠 더 머물며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주위에 우리와 같이 또 다른 땅끝을 경험하고자 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와,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놓은 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연 배우는 계속 반복되죠. 생각보다 주연 배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고민에 호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 목사님이 그전부터 노예나 시절 때 볼 때마다 늘 관심 갖고 물어봐 주셨고, 3년 됐나요? 서영교회에서 그 선교 컨퍼런스 할 때 저도 불러주시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저도 한번 불러서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같이 이런 사역들을 고민해 봅시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한번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늘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 보고 있구나, 누군가 관심 갖고 있구나,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나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서 이거밖에 못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물론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영교회 이런 그 타문화 사역을 위한 팀도 생긴다고 얘기를 듣고 조 목사님도 몇 번 만났습니다. 자꾸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의 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상호 목사님이 제가 한참 선배인데 저 되게 예의 있게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는데 되게 정중하게 대해 주셔서 어쨌든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나서 왔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사진 속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신대원에서 혹은 다른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저희가 도와서 시작된 중국 어린이 캠프, 한국에 있는 중국 신학생들 20-30명이 모여서 저희 팀과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힘을 모아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희 어린이 캠프 인큐베이팅한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그들이 모여서 자비랑으로 열심히 사역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환경과 자원과 인적 자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음껏 뛰놀며 예배하며 캠프하며,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가든, 때로는 장학생을 불러와서 키우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큰 소리로 외치지만 아직은 두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없고요, 사람도 적고요, 환경도 좋지는 않습니다. 사역 하나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 이들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한 사람의 목회자, 그리고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니는 사역자들만 하기에는 사실 버겁거든요. 영어도 못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요즘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통역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들을 주일 예배 세우고 제가 통역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무슬림이 위협하는 환경, 힌두교인들이 위협하는 환경,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서영교회 가운데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꼭 멀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과 몇 년 새 하나님이 확 바꿔놓은 마치 이 오순절의 예루살렘과 같은 환경으로 바뀐 이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오가는, 외국인이 오가는 이 홍대와 합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조금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조금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5명의 베트남 사역자들을 초대합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는 양계를 가르칩니다. 양계장을 세우는데 닭을 키워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라고 미리 초청해서 가르칩니다. 가서 양계장도 지어야 되고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베트남에 가려고 대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을 좀 하셨으면, 목사님 죄송하고요. 어쨌든 목사님 고민해 주셨으면, 장로님들, 저희 아버지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 인사해 주신 거. 아연 장로교회 원로 장로십니다, 제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서울로의 토백이거든요. 제가 모범학생상 2번, 3번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받았나 봐요. 안 그랬을 텐데 1년에 한 교회에서 한두 명밖에 안 줬는데, 저 장로 아들이라 2번 받았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우리 역사 있는 서울교회와 우리 또 서영교회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어떻게 하시든 저는 제 갈 길은 갈 겁니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